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면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다 만나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붙어왔는 귀신이 다 떠나보내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다 우리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붙어왔던 귀신들은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셔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주야로 하시다가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당에 가서 공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서 너무 뜨리고 나오되 사람이 상하지는 아니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꼭 하시고는 꼭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는 꼭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라 또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최후의 명령을 한 것이 믿는 자에게는 다 이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 교수가 바로 현대인의 극단적인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는 바로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으로 믿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하기가 너무 쉽고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아예 반대로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아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대로 사탄이 그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귀신이 그의 사고와 생각을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도 보이도 안 하고 만져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마귀와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마귀와 귀신은 믿는 자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기독교가 공산당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참 시련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욥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사탄이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어떤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죄 없는 욥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욥은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절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시험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빠뜨리게 되고 그 재난을 당사자는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겠죠. 양 7,000마리와 그리고 또 이 낙타 3,000마리와 소 100마리와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7과 그리고 딸 3을 생일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넘어지면서 깔려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두 다 배후에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쳐서 육신의 병까지 들게 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대표적인 악한 행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아주 패관망신을 시킨 그 마귀는 오늘도 이 사람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패관망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희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귀신이 없다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귀에 공격하기가 쉽고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와 귀신의 그 악행이 어떤가? 오늘 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테니까 귀신은 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무너집니다. 귀신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에 2절에 보면 그의 허물을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의 풍조와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를 잡은 자로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의 자녀였고 그의 종이었고 그렇게 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것이 그래.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사는 걸 하도록 그 길을 못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란과 방탕과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미혹해 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빛나는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면 그 빛을 받으면 모든 생물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광채를 받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혼미하고 세상 것으로 꽉 들어차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따라게 살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오늘 우리가 TV를 봐도 인터넷 봐도 우리가 핸드폰을 들어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 파도처럼 이 세상의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방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어느 곳을 보나 세상에 요란하게 소리가 치고 다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우리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을 갖다 주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 욕심이 빠져서 세상 욕심이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고 인터넷을 보다가 어떻게 잠깐만 우리가 손가락 한번 잘 누르면 또 거기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보고 빠져들어가서는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해.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기가 목에 붙어가지고 자꾸 물을 켜는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하면 욕심이 점점 더 증가돼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로 만들게 됩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무 밑을 청년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박스를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종달새가 그 박스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종달새는 바로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느냐 물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지. 지렁이 하니까 이 종달새는 막 구미가 땡깁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많고 많은 그 아름다운 깃털 하나 좀 한 마리 줄게.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털 하나 뽑아도 뭐 어때?
그래서 뽑아가 줬어요. 주니까 한 마리를 주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 더 먹었으면 싶은 마음. 이 지렁이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날개 쪽지가 아프고 떨어지도록까지 날아가야 그래 한 마리 찾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눈이 아프지로 눈이 빠지도록 찾아야 겨우 한 마리 찾을까 한데 그 많은 털 하나 주고 한 마리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쉽고 너무 좋습니다. 한 마리 더 먹을 수 없냐?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또 한 마리 줘요. 너무 맛있어. 뽑아주고 받고 쭉 받고 주고 받고 받다가 자꾸 재미가 난 너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아갈 수도 없고 자기는 벌거벗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마귀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하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 같은 것이 다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하고 육신의 탐욕을 쫓아서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귀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순간에 그냥 흘러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다. 부패한 마음은 원대로 행하도록 해서 마음의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패한 그대로 썩은 냄새나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참소를 합니다. 그냥 잠잠하게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바로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어찌든지 간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중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밤도 없고 낮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이 못살게 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살다가 보면 너무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다 벌써 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마귀를 부리는 마귀를 군대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해가 없이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 점치는 귀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속인과 그리고 이 역술인까지 포함해서 5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각 지역의 13개 이 도시에 지부를 둬가지고 200개 이상의 이 지혜를 두고 구성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답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점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날 이 또한 거짓말하는 귀신이 우리 행행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면 얼마나 거짓말하는 게 많아요. 사기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인터넷에 통해서 어디 사기하고 또 그리고 오늘날 공갈 협박하는 이런 권력자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게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곧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귀신이 바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붙어서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말은 항상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에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때렸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얘는 그냥 앉으나 서나 앉아도 거짓말, 서도 거짓말, 늘 거짓말합니다. 학교에서 돈 가져오러 간다 해서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학교는 안 가고 마켓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이 만화방에 앉아 있고 그리고 능청스럽게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지갑도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엄마 지갑도 뒤려고 그리고 때려도 안 되고 맞아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얘는 거짓말 서나 앉아나 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맞지를 않습니다. 때리면 딸만 맞지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달만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리고 부모들은 해결하고 그리고 매 학교 갔다가 와서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20일쯤 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합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했어요. 그리고 한 15년쯤 지났는 것 같은데 그는 미국의 뉴욕에 가서 한 식당을 들어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알겠어요 그래요. 제가 잘 모르지. 그런데 옛날에 거짓말을 한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실컷 맞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귀신 나가고 난 뒤에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다 미국으로 시집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귀신 나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소고기 갈비를 잘 얻어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때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미국은 물론 인생은 꼬부러져서 바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뒤에 그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좋은 신랑 만나서 미국에 잘 가서 잘 산다. 마가복음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르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거르사 지방의 이 귀신은 어떻게? 거르사 지방 이 귀신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나와라 하니까 나오는데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진 그 귀신인 바로 이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 들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영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모든 게 다 더러워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더러운 말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을 보고 바로 타일러도 안 되고 더러운 귀신이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이 더러운 짓을 안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안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자는 곧 군대 귀신이 집혀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바로 귀신이 나가니까 바로 온전해져서 그리고 온전해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나면 이리 옷도 입고 바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군대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에 얼마나 군대 마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바로 군대 마귀는 그 당시에 한 500명, 600명의 이 부대를 이룬.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은 여러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남편이 악한 귀신이 들면 그 부인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또 그리고 여러분 또 부인이 아주 악한 귀신이 들면 남편을 못 살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들면 자식이 그리고 자식이 들면 부모가 못 살게 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보통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악한 사람 하면 악한 짓을 한 건 그 배후에 악한 귀신이 들어서 그래. 그걸 쫓아내면 괜찮아.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니 또 많은 맹인이 보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속해 있는데 오늘날도 보면 악한 세상을 휘젓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속에 이 악한 귀신이 들으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악을 행하고 이 고통 가운데 행하도록 그리고 모든 그렇게 보입니다. 악한 귀신인 바로 정치 제도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빨리 성령과 부흥이 일어나 온 국민들에게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 땅에 악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계에도 악을 쫓아내고 경제계에도 쫓아내고 사회생활에서도 쫓아내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는 이 사람들을 다 삶에 번뇌케 하는 이 악한 것을 다 제해야 돼. 그리고 악한 귀신을 떠나가야 우리 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동계에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어가면 노사 간에 이렇게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바로 이 국민들이 서로가 어떻게 양극화가 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이런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야 돼. 내 마음 속에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쫓아내고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정신 이상의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우리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 정신병 들은 사람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또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떨 때는 멀쩡한데 어떤 금세 보면 또 이게 어떻게 정신병자 그런 거 하면 또 살인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인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이 살인 귀신이 우리 청송교도소에 장이동에서 있던 한 청년이 집에 아버지 집에 용돈을 받으러 갔는데 안 줘. 그리고 나오다가 현관에 섰는데 망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쳐라 자꾸 쳐라고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망치를 가지고 아버지를 뒤통수 때렸더니 아버지가 죽고 왜 그래 하니까 엄마도 일어나니까 엄마를 보면 엄마도 때리고 또 그 놀래서 소리 듣고 나오는 형님도 형수도 다 이렇게 떠가 안매장해가지고 청송교도소 가지고 옛날에 여기 뭡니까 청송교도소에 있는 그 박장로님이라고 와서 우리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또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귀신이 살인 귀신이 들면 이렇게 바로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 살인도 하고 자살하는 귀신도 있어요. 자살하게 만드는 뛰어내리라 뛰어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억압으로 병이 이렇게 듭니다. 12절 말씀에 병이 놓였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의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오는 이 귀신이 들면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게 않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이 들어와 우리의 병도 주고 그리고 안수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고 고쳐졌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마귀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걸려가지고 80%가 모두 병이 된다 그럽니다. 마귀는 이 스트레스로 그리고 내쫓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 절망과 우울과 조급한 마음
이 전 비정상적인 이 마음들이 다 누를 때 마귀의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는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이 이렇게 그냥 내가 뭐 잘못해서 병이 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 저는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또 짓누르고 마음에 고통이 다가올 때는 마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게 주는 줄 알고 그대로 있으면 병이 들어요. 어떻게 한 예수 이름은 쫓아냅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이미지가 아주 흉악한 이미지가 주어져요. 어떨 때는 밤에 잠을 자는데 어때요? 밤에 잠을 자는데도 꿈에 이상한 꿈을 하는 꾸면 어떻게? 뭐 생전보다 못한 시체가 보이고,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주 기분이 어때요? 좋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잠을 잘 수가 있는 잠이 안 오죠. 그럴 때 어떻게, 저는 그때 이왕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온 줄 알고 이거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뭐 여하튼 기도를 하다가 보면 졸리고 잠이 와요.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잡니다. 그대로 누워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잠 못 자요. 그런 날을 여러 날 하다가 보면 불면증이 됩니다.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귀신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온 줄도 모르고, 귀신이 하도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와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나 친구에 나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질투나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것을 솔솔 불어넣습니다. 친구가 와서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려니 하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는 이 귀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가차없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우리는 털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그런 것이 있으면 감정은 곧 마귀가 억압하는 줄로 알고 내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그러면 겁내지 말고 어떻게 알았으면 담대하게 물리치면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누워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 다니기는 하지만은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픔이 있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쁘고 그리고 이 가뿐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분 있죠.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 여기 오기까지는 물론 마귀가 많이 방해해서 여러분 그거 뚫고도 나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 무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피곤하고 다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깨끗해지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예배 들으는 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다 머리 아프고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벼워집니다. 마귀가 짓누르고 마귀를 짊어지고 다니고 이고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미움의 마귀와 분노의 마귀와 시기의 마귀와 질투의 마귀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마귀 잔뜩 짊어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다 없어져요. 짐을 잔뜩 지고 메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짐을 내려놓고 나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당에 돌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그게 떠나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우리는 붙어서 우리를 누르거든요. 붙어서 다닌다. 여러분, 아이고 뭐요? 귀신이 붙어 댕겨? 이상한 소리 하네.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제 말이 아니고 붙어 댕기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를 내며 나갔다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붙었던 귀신이 이렇게 중풍병을 주고 걷지를 못하게 만들고 못 걷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붙었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나니까 바로 걷기도 하고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와 그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가 낫고 병이 낫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더라. 우리에게 붙었던 귀신들은 우리가 다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붙어왔던 우리의 귀신, 나도 모르고 왔는데 붙어왔던 귀신들은 다 예수 이름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라 해요.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됐냐? 괜찮아요? 또 와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빈집의 우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세요. 쫓겨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너 그런 곳을 찾지를 못하고 다시 옛날 집으로 가보자. 옛날 집으로 가보니까 그 집은 아주 청소가 잘 되어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없어. 사람이 없어. 빈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센 7 귀신을 데리다가 돌아서 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더 전에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 우리의 몸은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집입니다. 이 집인데 우리 몸은 집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집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돌아 살면 마귀 사탄이 돌아 살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돌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님 돌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버리면 다시 돌아요. 또 우리가 가운데 늘 이게 우리 가운데 늘 그게 확실한 사람은 괜찮아요. 신앙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집이 되지 않도록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의 권세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 귀신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전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탄이 다 들어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그 속에는 마귀 사탄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안에 들어와서 그가 완전히 주인 행사를 하고 그거 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죄의 모든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마귀의 귀신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로잡힌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쫓아내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다 묶고 나누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했던 겁니다. 마귀가 무장 해제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는 죄가 하나도 다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서 우리가 죄를 지고 그 묶어있던 그 묶어놓고 우리를 죄를 통해서 우리를 세속적으로 채우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는데 이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청산되었기 때문에 내내 마귀는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는 종살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들은 다 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들을 다 무력화해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다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을 다 지우고 그리고 십계명 이하의 모든 우리의 정죄를 다 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주님의 보혈로 다 청산됐습니다. 믿는 자는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율법의 조문들은 다 철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귀의 통치 권세에서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다 그렇게 하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제는 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경꾼이 다 되고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구경거리로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은 다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죄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마귀는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고 마귀를 멸하였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네가 병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의 발로 누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자나 또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70인 전도대를 조직해 2사람씩 이렇게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그리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리고 하시고 보내서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기쁨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이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전도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줬다. 그래서 다시는 이 해칠 자가 없다. 이게 우리 권능은 바로 우리 세번역에 보게 되면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귀신을,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악한 귀신을,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온갖 귀신을 다,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그 능력을, 그걸 우리가 다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권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바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임금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 때부터 독수리입니다. 고양이는 날 때부터 고양이입니다. 요한일서 12장 1장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는 바로 힘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저 힘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등이 뜨끈뜨끈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그냥 불을 받아서 화끈화끈하거나 뭐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을 말하지 권세는 아닙니다. 권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어디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왕의 그저 아들로 그냥 권세가 있어요. 그 왕의 권세를 대신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면 힘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자동차가 막 짐을 싣고 땅이 울렁울렁하면 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경찰관이 어때요? 모자를 쓰고 장난감 같은 호각을 가지고 휙 불면서 손을 쭉 펴면 그 큰 집채만한 차가 오다가 어때요? 앞에 덜컹 섭니다. 이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아들은 그래도 참 힘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힘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야, 아들 보고 이리 오너라,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이 힘이 있지만은 그렇게 아버지의 권세대에 오고 가고 다 합니다. 바로 그게 권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무장하고, 우리 권세는 무장해야 돼.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 따르리나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낫고, 바로 여기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라 그랬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 믿는 자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응급실이 있다. 꼭 연락을 받아서 권사님이 달려가서 보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안 됐든지 가서 권사님 모르고 남편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한 3일이 돼가지고 뇌진탕이 되면 이 머리가 피가 밖으로 빠져나오든지 안 나오면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뇌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피를 뽑아내야 돼. 그가 보통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안 하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바로 CT를 찍으니까 피가 하나도 없어. 이 권사님 기도하니까 바로 귀에 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면 귀 다 빠졌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하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대리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법정 용어인데, 우리가 이 법원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인을 사면, 선임을 하면 변호사가 법원에 가 내 대신에 다 대신에 싸워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뭐 대리권 행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여러분 대리권 행사를 주어서 바로 대신에 법정에 가서 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을 내가 네가 맡겨놨다, 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놨다. 우리가 마치 도장을 바로 도장을 주면서 은행 가서 네 돈이 통장이 있는데 이거 네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리권에 내 이름으로 쓰도록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옛날에 저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수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워서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이런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낫든지 뭐 더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안수를 했어요. 마음 놓고, 그리고 고쳐지면 예수님이 영광이고, 안 고쳐지면 예수님이 안 고쳐준 거고. 그네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또 다리 관절염을 앓은 수술을 받을 한 분이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 하는 일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가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내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십자가를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피치를 떱니다. 예수의 피만 보게 되면,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열재앙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 다 재난에 피 넘어갔잖아요. 바로 이 마귀는 예수의 피만 보면 그냥 치를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마귀에는 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와 싸울 때도 언제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걸 듣고 믿고 외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 가지 병을 갖다 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만 대도 귀신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 이름이 물러가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러가더라고요. 한 3년 전인가 이게 저 행성에 사는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 있는데 뱀이 집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뱀이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앉은 소파 밑에 막 울렁을 하니까 그 무서워서 소파를 버렸대. 그 밤에 자는데 잘라고 하는데 침대 밑에 들어가 침대 밑에 막 기대 울렁거려 침대를 버렸대요. 그래가 겁이나 못 살아가지고 기도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고 어느 날은 저녁에 11시에 자는데 11시 반쯤 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나가서 보니까 복도에서 그냥 맨발로 나오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등 밑에 기댕기고 막 기댕겨서 그리고 불을 켜놓고 쫓아 나왔는데 그 내가 어디 있는데 가니까 저 신발 속에 들어갔대요. 그 내가 신발 툭 차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는 자기 눈에는 이렇게 귀신이 뱀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귀신이 있다 하는 걸 다 이 뱀이 들어왔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이 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와요. 혓바닥을 쏙 내미는데 그리고 혓바닥 끝이 또 뱀에 같이 갈라졌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사 집에 가서 곧장 괜찮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올 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를 막 뭐라고 기도 받는데 기도하는데 막 뭐라 그래. 그건 이 역사하는구나. 네 누구냐 뭐냐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전년이 하도 전도만에 죽일러 들었더래. 그래서 너 전도하는 네가 왜 죽이려고 못 살게 만드냐. 그거 나가라.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 얼마 뒤에 있으니까 또 전화가 또 와서 또 전화를 해달라고. 그 전화로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영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영감 소리 넌 뭐냐 누구냐 언제 들었냐 하고 하니까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가 왜 손녀딸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드냐?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키우고 있었대요. 늘 도우고 있었는데, 그래 왜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빨리 나가라. 그래, 그 나가라 하고 하니까, 이제 요새는 최 목사 잘 봐주니까 나가겠다. 그래,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뭐냐, 자기가 이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이 손녀딸을 길렀는데, 얼마 전에 같이 있다가 바로 우리 할머니 나갔다. 자기도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끊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다 전화할 때 자기도 다 듣고 그 맞대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돌보죠, 키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요, 틀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입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래 조상 제사 잘 지내야 된다고 묘 잘 써야 된다, 이 전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딱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면 바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든지 아무리 낙원으로 가든지 바로 죽으면 바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때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아무 소용은 귀신한테 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렇더라. 바로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병을 준 것은 물러가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계시는데 그 못지않게 귀신도 끊임없이 다가와서 귀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상한, 또 아니면 정상적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고는 역사를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12 제자들을 다 택해가지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70인 전도대를 바로 제자들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데 믿는 자를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은 없다, 오늘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가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 귀신을 쫓아내고, 살인과 그리고 이 자살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정욕과 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이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탐욕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속이 썩어서 내려앉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좀 먹고 있는데 원수 귀신이 그대로 두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권세, 능력을 가졌다고도 행복합니까? 속에서 좀 먹고 내 영혼을 좀 먹고 그리고 나를 좀 먹고 있는데 그게 건강할 수 있나요? 마음속에 마귀를 점령당하고 귀신이 불려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오염과 그리고 마음의 오염이 정결하고 깨끗해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귀신은 영적, 심적,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이거는 다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더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고 영적으로 예배를 많이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늘마다 하나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나가고 뒤로는 돌아서면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서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